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과 6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 지금 6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데,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없어졌을 거라고요. 시편 103편 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편 103편. 하나님의 인격 중에 자비로우신, merciful한 하나님. 자비. 시편 103편 8절. 자, 8절 보면 103편 8절. 주는 자비로우시고 그랬어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고 받지 못한 자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란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징계하실 것을 안 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즉석에서 무슨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된다. 왜? 주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든 못 받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고 안 받은 자고 모든 사람에게 이 자비를 베푸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그 저주로서 벌써 다들 징계받아가지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다들. 시체가 그냥 깔렸을 거라고. 길거리에. 그쵸? 생각해보세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다 그냥 죽었을 거라고. 그쵸? 징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비하시다고. 오래 참으신다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5장 45절 보면,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태양을 선인한테 구원받은 자에게만 내리세요? 아니라고. 악인들한테 주신다고. 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진이 왔을 때도 악인들도 죄인들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가다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교통사고 가다가 하나님의 자비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쵸?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다가,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차사고니 무슨 화재니 교통사고니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물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불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게 내 구원 간증이야. 하나님이 내가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 이런 간증한다고.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분명히 의식불명에 다 죽는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식으로 구원 간증한다고. 그러나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적인 돈의 축복과 뭐 건강과 모든 걸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사람을, 인간들을 강압적으로 조절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끔 만들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는 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을 들이대고 너는 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가지고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고요. 그럼 자기가 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죄를 짓고 죄로 망하고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자기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씨를 뿌린 거 거둔다고요. 죄를 진 거 죄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도 인간들은 그걸 또 완악한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또 거절하고 줬는데 또 거절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살아야 될까 그 깨닫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몹쓸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사함을 해줬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징계가 금방 안 오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죠. 우리 잠언서 29장 보세요.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그럴 때 자기가 깨닫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쉽게 살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야 됐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고. 잠언서 29장 1절을 보면 잠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벼운 책망을 주고 그렇게 인도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책망하고 그래도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꺾어진 거야 목이 곧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마냥 그렇게 나갈 줄 알지만 결국에는 한순간에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앞으로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때 깨닫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괜찮단 말이야. 난 처벌도 안 받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 악한 일을 하기로 정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해도 난 잘 살고 벌도 안 받는데 무슨 소리냐. 악한 일 하기로 정했다고. 죄 속에 살기로 정했다고.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가 어떤 목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 목사님 지금이 10월입니다. 나는 일요일 날도 일을 하고 일요일 날도 심고 지금 일요일 날 쟁기자라고 오늘 10월 달에 이제 수학을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날. 나는 우리 타운에서 우리 고장에서 제일 은행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편지 답장을 썼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10월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답장을 보냈어요. 네? 그것은 당신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악인들은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돈이 많고 부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아니면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거 봐라 뭐가 하나님이 있냐. 악을 하기로 정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은 갑자기 멸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용케 빠져나가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 씨를 거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기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을 자비를 베푸세요.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나는 처벌받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짓 해도 나는 서바이브 하는구나. 악한 일을 하고 정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는 한도가 있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는 이유 한 가지라고요. 멸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지 않고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 참고 계시다. 하나님 자비시라고요. 그러나 그 자비가 끝나는 한도가 있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 주님께서 특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배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배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모든 죄를 짓고 죄사함 받고 이제 산다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 짓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원리는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직접 씨를 걷지 않지만 어떨 땐 10년, 20년, 30년 거쳐서 그 씨를 걷는다고.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당장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게 징계가 안 내린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꼭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두실 때 자비롭게 여러분에게 거두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더 죄 속에 빠지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둘 때 배로 몇백 배, 몇천 배로 걷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꼭 씨를 여러분이 뿌렸어요. 죄의 씨를 뿌렸다고요. 그건 걷게 하신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뿌린 거에 몇백 배, 몇천 배의 그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 9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성경적으로 살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신상에 이루은 거라고. 로마서 9장. 여러분 하나님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계시다. 로마서 9장 15절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10년 전, 20년 전에 뿌린 게 지금 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걸 주나? 원망한다 하나님을. 다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부담감 없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다 씨를 거두게 만드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걸 고통을 주나? 로마서 5장 15절, 9장 15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자비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자비를 주세요.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신비가 있다고.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요. 그 하나님의 지식의 부여함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자, 11장 22절부터 쭉 보죠. 11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은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유대인하고 이방인 간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본래 돌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이방인들이죠.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 유대인이죠.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신비인데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나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이제 죄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죄로서 하나님을 거절할 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은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도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그렇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멀리 있었다고. 그렇죠? 너희도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시는 방법을 이렇게 청하신 거예요. 오케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불복종하고 그래서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결정하신 거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가 충만히 차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 오케이, 내가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하나님 정하신 거라. 하나님 마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아까 로마서에 있는 그 구절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주가 지옥 가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민족적으로. 오케이, 유대인, 그다음 이방인들. 내가 이런 식으로 자비를 베풀겠다. 그래서 너희도 지나갈 때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찬스를 줬어요. 그렇다고 이방인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 구원은 개개인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정론자니 칼빈주의자들은 그거를 여기 자비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오케이. 유대인이 나를 거절하면 이방인한테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거절하면 내가 유대인한테 자비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개개인의 구원은 차기라고. 이방인한테 다 왔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단지 나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31절이요. 31절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그렇죠?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죠? 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자비를 베푸셨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 다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둘 다 자비를 베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은원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의 자비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얻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계속 보죠. 다윗의 확실한 자비. 사도행전 13장 보죠. 다윗의 확실한 자비. 다윗에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즉석에서 죽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윗이 마땅히 음행으로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자비를 다윗에게 주신다고요. 사도행전 13장 34절 보면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율법에서는 다윗은 죽어야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확실한 자비라고. 사무엘하 7장 11절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구절들 여러 피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의 확실한 자비. 지금은 교회 시대 때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 즉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자비를 얻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재판관들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이후 내가 너를 너희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내 연수가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징책하고 사람의 자식의 책찍으로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나의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사울의 불복종으로 자비를 뺏겼다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지 않겠다 이게. 그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서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시더라. 그 자비를 통해서만이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인 자비는 구원받던 못 받던 모든 죄인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자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보고 알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의로서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나는 저런 불의한 자 같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에 가려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 마태복음 9장 12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을 때 이제 비꼬는 거죠. 9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비에 대해서 배우라 이거 가서. 그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예가 있다고요. 가장 잘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자비. 누가복음 18장에 11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8장 10절서부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랬어.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누가 의롭게 됐어요?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세리가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자비를 거절하는 대가는 뭐예요? 불못이라고. 불못, 지옥. 자, 우리가 시편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죠. 시편 85편 보세요. 시편 85편. 그래서 결론은 시편 85편, 우리가 우리의 공로, 자기의 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자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자비를 받아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고 받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나 영원한 자비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자비는 주님께서 시편 85편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85편 10절. 85편 10절 보면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은 이 구절이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이 구절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기 때문에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원한 자비를 얻으셔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얻었지만 그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렀다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거라고. 자, 오늘 이걸로 마치죠.